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제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피하여서 이제 흩어진 곳에서 그들은 믿음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외지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한 가운데 있을 때 야고보는 이제 그들에게 흩어진 자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힘들고 어려울 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권면을 하죠?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야고보는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은 눈만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시대를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또는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인내하고 온전함의 구비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도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자녀들이 그분 안에서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방식과 방법과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은 잠언 28장 5절 말씀처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환경들이 왜 이렇게 될까 우리는 깨닫지 못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쌓아놓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나 잘 봐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서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리가 등장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주님의 맨 앞에 나와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점을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애통의 심령의 애통한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만 매달리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로 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기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오해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을 성경에서는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의 구원을 받는 복을 말씀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세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너무나 많은 후회가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는 안 되나 봐 라는 자포자기한 심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주체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에게 성령을 씌워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하십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새롭게 변해져가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뭔가 뜨거워지고 어떤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 앞에 더 엎드려서 겸손하게 엎드려져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버텨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 그 각지 흩어져서 고생하고 힘들게 믿음 생활하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외치는 그 말은 너희가 지금 힘들고 인내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고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해야 되는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장래일을 말씀하시면서. 장래에는 어떤 일이 있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깨닫고 그 성령의 증거를 받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참고 버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안고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를 믿기에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왜요? 그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부자 청년이 주 앞에 나오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하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볼 때 그 청년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와, 저 청년은 정말 율법도 잘 지켜서 돈도 많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묻죠.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근데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그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인내하며 참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의 복음이 정말 각지에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잘나서 위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연약함을 들어서 바울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하죠. 이 가시를 내게서 거두어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우리는 어떻죠? 다 싫죠. 힘든 거 어려운 거 싫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스데반 집사는 바울 때문에 죽었죠.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들어 쓰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주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잘났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바울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져서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나는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그 과거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가를 깨달았기에 바울은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짐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인간이었기에 연약한 모습이 있죠. 바나바와 싸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바나바와 싸워서 서로 갈라지는 그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울이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그 모든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기에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임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지 말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건 무엇이죠? 낮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신 것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과 같은,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었을 때도 그것이 내가 잘나서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기에 내가 높여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져야죠.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그 인생이 참 비참했습니다. 형들한테 팔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고 누명도 씌워지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잘나서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하면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 모든 시험을 참고 견뎌내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멸관을 기대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셔서 잘 나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서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입으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다고 고백하면서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 내가 이만큼 했다는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 된 것은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행한 모든 것이 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갈 것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진짜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고 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께서 오셔서 나를 가르쳐주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타하지 않으시며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왜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그것밖에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지신 이유이고 그것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점을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점을 깨닫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시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복 달라고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그래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굴 택하셨다고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판했던 것처럼 그 비판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해지고 세워져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양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약속 붙들고 견뎌내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 전쟁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내가 주 앞에 들으시는 마지막 예배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알고 전심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는 지혜를 가지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뭔가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영생의 사람들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셨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그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잘 버티고 살아내게 하셔서 그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구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무지함이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립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